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증인 공동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120명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될 수 있었던 것,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first things first, 무엇이 먼저인가를 아는 것에 달렸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믿는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진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20명에서 3,000명으로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된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소수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등한히 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인위적으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한 가정에 4명씩만 말해도 4, 5, 22만 명의 교회로 성장됐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렇게 함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첫째, 예루살렘 교회 예배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 예배지만 우리 소명교회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정한 특별한 절기 때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지만 펜테코스트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 스트리트에서 복음적 회심을 체험한 후에 10개월간 런던의 시리로드라고 하는 곳에서 페트라인 소사이트 속회를 지도하고 있던 중에, 소그룹을 지도하고 있던 중에 옥스퍼드 클럽의 친구인 조지 윗빌드의 끈질긴 권위를 받고 영국 서남부 항구 도시 브리스톨에서
1739년 4월 1일 은혜 받고 1년 후에 처음으로 필드 프리칭,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때 엄청난 부흥과 함께 메도디스트가 결성이 됩니다. 참고로 4월 2일에 3,000명, 4월 3일에 1,500명, 4월 8일에 1,500명, 4월 10일에 3,000명, 4월 12일에 8,000명, 4월 25일에 2,000명, 4월 29일에 17,000명, 5월 6일에 9,000명, 이렇게 감리교도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1743년 5월 10일 더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연합회를 결성하고 신도의 목적을 발표합니다.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 함께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귐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고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키고 돌보아주며 서로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메도디스트를 결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함께입니다. 규칙적으로 합니다. 함부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규칙적으로. 이것이 메도디스트입니다. 그래서 메도디스트란 말은 규칙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규칙쟁이다. 그래 버릇대가리 없이 함부로 날뛰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합신도에서 제너럴 룰 발표를 합니다. 수칙을 발표하면서 철저하게 실행을 요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우변할 때에는 경고할 것이며 권면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쫓았겠더니. 웨슬레가 이걸 엄격하게 합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감리교입니다. 이 연합신도에는 12명의 클래스 속해입니다. 7명의 밴드 그리고 3명의 셀렉트 소사이어티를 조직해서 훈련을 했고 교육을 시켰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은 페니텐치라고 하는 그 참여자반을 만들어서 주일 저녁에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수 그룹을 다듬어서 가르쳐서 감리교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존 웨슬리가 1791년 3월 2일 88세로 일기를 마치면서 복음전도사의 일작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88세에 죽으면서 죽기 전 이틀 전까지도 새벽 기도를 인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건강했습니다. 이때 15개의 디스트릭입니다. 서킷이라고 하는 게 조직, 그러니까 요즘은 지방입니다. 115개의 지방이 있었고요. 순회 목사가 1000명입니다. 말하자면 감리사입니다. 평신도 설교자가 1000명입니다. 순회 목사가 300명, 감리사입니다. 성례전을 못하니까 세례주고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바로 300명의 감리사를 세웠고, 그리고 1000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이 바로 속회를 이끌어가고 밴드를 조직해서 이끌어갔습니다. 이렇게 메도디스트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규 집회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금요 속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그리고 금요 밤기도 철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만 72,476명입니다. 주일 예배, 속회, 금요, 밤기도회,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만 72,476명이에요. 등록하지 않고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추종하는 사람을 200에서 400까지 추산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웨슬레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 영국의 초기 인구가 800만인데 감리교인이 1%에 불과합니다. 역사가들은 메도디스트의 숫자가 아니라 메도디스트의 영향력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메도디스트 preaching, feeding, crossing, healing, teaching the poor people everywhere. 감리교인들은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먹였고 입혔고 고쳤고 가르쳤다. 이것이 감리교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도 귀하게 쓰시지만 이렇게 다수의 메도디스를 통해서 영국과 구라파와 미국을 살려내는데 일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숫자에 관계없이 모이게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의 교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선교사든지 목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그들이 할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퍼펙션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의 워십과 서비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퍼펙션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의 발뒤꿈치를 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회와 성도들의 발뒤꿈치를 무는 유혹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는 율법주의자들이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병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 울타리를 허물려는 여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의 팔뒤꿈치를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면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와 크리스찬은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만진 것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인간의 더러운 사랑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인간의 간사한 사랑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간사한 뱀의 유혹은 곧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따르게 해서 결국 죽음의 쓴뿌리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인간의 달콤한 유혹, 사랑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쓴 사랑이라도 그 사랑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몹쓸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게 사탄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위험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쓴 가시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약점을 모르는 것이 불행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해야 돼요. 다 약점이 있어요. 교만하면 그거 하나 잡아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까부는 거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옆 사람 인사해.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알아들으세요. 그래 까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날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타의에 의해 핍박을 받고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있던 거 다 교회 헌금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는 집밖에 없는데 그 집에서도 살 수 없을 만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쯤 되면 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증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인 기적, 능력, 표정을 기록한 책으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함께 교회의 말과 교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생명은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교회도 내 견해, 내 말,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견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릅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왜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는가? 예나 치면 여자들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하지 말고.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아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현대교회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 슬로건이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희생적인 성도들로 뭉친 예루살렘 교회에 모진 풍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찬송처럼 핍박은 복음의 속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So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복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에 의해 행복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불행이, 예수 때문에 불행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게 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러가고 최만호 목사님이 사역할 때도 여전히 열심히 모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열심히 흩어져서 더 많은 무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